같이 보실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요나서 못 찾으면 간첩이에요. 소리가 좀 울립니다. 좀 울리니까요. 고음을 좀 내리시고 저음을 좀 내리시고 고음을 좀 올려주시면. 요나서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신약하고 구약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 구약성경 1287쪽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 들을만 하신가요? 박미경 권사님은 들을만 하고 다른 분들은 의리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담임 목사 하니까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힘이 납니다. 오늘 또 이제 셋째 날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나서를 펴게 됐습니다. 지난 그 상반기에 요나서 한번 했었는데요.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해도 별로 기억 남는 건 없기 때문에 더 새로운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또 요나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인생을 바다라고 표현하고 또 인생은 고해다, 고통스러운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생이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일 큰 중요한 이유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폭풍우가 몰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측하기 힘든 그것이 이제 할렐루야. 네.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예측할 수 없고 설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예측하기 힘든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요. 어떻게든 예방하고 싶고 또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면 인생을 좀 덜 힘들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우리의 인생을 결코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풍랑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첫째 날 보았던 것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깨우지 않았던 그 주님을 우리가 빨리 속히 깨우는 것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한 것, 또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그 순간에 이제 자기가 이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형외과에 가니까요, 그 교통사고 난 사람이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다친 분들이 제일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산업 현장에서 다친 분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본 건 아니지만 공통점을 찾으니까 첫째는 그 일을 처음 해본 분, 너무 낯선 분들이 사고를 당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익숙한 분들,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던 것, 그래서 뭐 괜찮겠지라고 했던 분들이
사고가 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건데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손이 빨려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을 병원에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긴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익숙해질 때는 하나님도 찾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늘 주님을 깨우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풍이 다가왔을 때 즉각적으로 돕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잠잠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놔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풍랑을 다 하나님 다 잠잠케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 물결위를 걷는 신앙,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는 신앙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러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들은 웬만한 풍랑쯤은 괜찮아요. 이미 다 경험한 거고 또 내성이 생기고 또 이런 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들이 생기신 분들이죠.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반드시 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오면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치 못하면 주님께서 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어려움과 성숙을 위한 과정은 아무리 우리가 뒤로 미뤄도 반드시 우리가 겪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월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요행과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작업은 결코 뛰어넘는 게 없습니다. 잠시 유보할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한 그 고난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잘 준비한 사람은 물결위를 걸으며 모험의 삶을 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지만 벌벌벌 떨면 하나님이 주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늘 자신을 잘 준비하는 물결 위를 걷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나의 개인의 삶에 길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있죠. 이 풍랑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회적 풍랑, 국가적 풍랑 이런 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나랑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전쟁의 피해자로 살아야 됩니까? 또 IMF를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경험하셨는데 IMF 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직장에서 정리해고 되어지고 잘 나갔던 회사들이 부도가 나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도 IMF 때 많이 힘들어진 분들이 여기 이 안에도 많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도 IMF 때 사업이 갑자기 꼬꾸라져서 반토막 나고 거래처 막 다 부도나서 몇 억씩 못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국가적 재앙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태풍이나 지진으로 내가 열심히 이뤄놨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요즘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강서 PC방인가요? 어떻게 이 사람이 정신병자인지 미친 사람인지 아니면 정상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정상인 같아요. 그냥 욱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묻지마 사람이 살인을 하고요. 이러면 이런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는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풍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병 걸리면 수술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도 다 들어놓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노후 연금까지 다 들어놨는데 갑자기 국가에 부도가 났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죠. 이런 국가적 재앙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국가에 운영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공무원들 열심히 욕하죠. 국가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정말 누구 탓일까요? 제가 볼 땐 요즘은 공무원 하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무원이 최고의 안정적인 직업 같은데
제일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더더욱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하면 좋을까요? 이 21세기에 저는 목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목회자 되셔서 주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목회자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세상에 이런 국가적인 재앙들, 사회의 풍랑이 일었을 때 누구 책임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대답하기 어려운데요.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속에서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때가 불과 20, 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국가의 가장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가장 부유한 때를 살아가고 있죠. 전 세계에서 18번째로 잘 사는 나라이고 11번째, 10번째로 교역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안에 들어있어요. 전 세계에 가장 잘 사는 20개국 중에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G20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OECD 국가, 전 세계 34개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그거.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야기하죠. 교회 때문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이라는 이 경비대장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부유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도움으로 감옥을 총괄하는 총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도 감옥이 잘 운행되어지는 그런 형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의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이것을 잘 준비하여 요셉 때에 북아프리카 일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쟁 없이 다 소유하게 되어지는 일대 너무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이집트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그 초석을 바로 이 요셉이 만들어줬는데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복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렇게 부유하게 하고 형통하게 했던 근본적 이유는 72명의 야곱의 자녀들이 내려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이라는 이 그 좋은 울타리 안에서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기 위하여 요셉을 통하여 이 애굽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흥과 역사를 일으켜내신 것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혼란스럽고 재앙이 많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그렇습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쟤네 미쳤나 봐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교회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잘 된 것이 교회 때문이라면 대한민국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역시 이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 보았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작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셨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묘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나라의 계획을 폐하기도 하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번성케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의 역사는 교회의 흐름이었고 복음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사회 속에서 대사회적인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파괴하시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십니다. 근데 교회만 딱 치는 게 아니고 그 사회 전반을 어렵게 하여 교회를 무너져 내리게 하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작년에 이야기한 것 중에 이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313년에 엄청난 일이죠. 300년 동안 지하의 그 무덤에서 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상으로 나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엄청난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100여 년이 지나서 이 로마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지는데요. 그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황제가 기독교를 믿으니까 옆에 있던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도 다 이제 기독교를 믿게 놓으라고 다 이제 달라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지하 이 무덤에서 지냈던 이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이 황제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관료들의 지지를 받고 또 그들의 많은 재물로 헌금을 받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점점 타락하게 되고 교회로서의 역할이 점점 희미해지고 성직을 매매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징계하시기로 결정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 로마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고트족이라는 이 미개인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고트족은 흑해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매우 온순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동양에서 훈족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온 게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온 거예요. 훈족은 우리의 언어로 잘 들리는 언어는 흉노족이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흉노족이 그럼 왜 이 서쪽으로 오게 되었는가? 한나라가 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항우와 유방의 이 한나라와 초나라의 전쟁을 아실 것입니다. 이때 유방이 이기죠. 그래서 한나라가 점점점 강성하여지자 중국 내륙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흉노족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몰아낸 이 흉노족이 갈 데가 없어서 서쪽으로 가다가 이 고트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점령에 들어와요. 이 고트족은 착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오느냐? 로마의 국경지대까지 오게 되어져요.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로마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로마의 군병들을 이제 신경 쓰게 하고 이렇게 또 몇 명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자 이제 로마와 이제 협정을 맺어요. 너희들이 이 로마로 들어오고 싶냐? 그럼 너희들이 이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면 우리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너희들의 조건이 두 개가 있다. 첫 번째는 기독교로 다 개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남자들은 무조건 로마의 군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하고 너희가 들어와라. 그럼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트족이 다 단체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다 이제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이 훈련을 받고 막 오지에 가가지고 열심히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군대에 들어오면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먹을 걸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대에 갔던 그 고트족 남자들이 열받아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국경지대에 있었던 로마 군병들과 한판 싸웠는데 이겼어요, 고트족이.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열받아가지고 로마의 군대 3분의 2를 데리고 와버려요. 열받아서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누가 이기냐면 고트족이 이겨버려요. 고트족이 이겼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이게 사생결단이거든요. 여기서 지면 갈 데가 없어요.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어디서 이 군복무를 했냐면 로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전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하고 막 이런 쇠봉댕이 들고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자 해서 다른 노예들도 다 규합해서 로마로 들어가서 410년에 로마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근데 고트족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로마에서 딱 3일만 있다가 다시 가버려요. 어디로 가냐면 로마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자기들이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이 고트족이 로마를 버리고 갔는데 가지고 간 게 하나 있어요. 뭘 가져갔냐면 기독교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고트족이 세운 그 교회를 고딕 양식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딕이 고트족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손으로 직접 필사해서 썼는데 그들이 만들었던 글자의 모양을 고딕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교회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부패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셨는가? 세계사로 움직여버린 거예요. 항우와 유방의 이 전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한 나라를 서게 하시고, 흉노족이 몰려가게 하시고, 흉노족은 고투족을 몰아내고, 고투족이 로마를 치는 이 세계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참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데, 얼굴 표정을 보면 나만 신기한 거, 늘 그런 것 같아요. 나만 뭔가 신기한 것 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사를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어지면 세계 역사를 움직여서 교회를 깨우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의 아주 좋은 증거이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오늘은요, 이 요나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풍랑을 만나는 장면들이 많지 않아요. 이제 오늘 여기 이제 구약에서는 거의 유일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바다로 가는 것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간다. 이건요,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요나가 떠났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여기는 하나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요나가 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거든요. 이때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하며 고통스럽게 하고 약탈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처참하게 죽이고, 인류 역사의 제국 중에 가장 악랄했던 제국을 꼽으라면 아수르 제국이 제일 악랄해요. 아수르 제국이 간 곳에는 씨가 말라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혼합 정책으로 남자 다 데려가 버리고 여자를 다 데려가 버리고 막 이런 일을 해버려요. 그래서 민족성을 다 말살해버리는 정말 악랄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끔 하라는 거죠.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원수의 국가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거기는 하나님 없을 거야, 여기쯤 가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는 나타나서 명령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시죠. 풍랑을 일으킵니다. 이 풍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 때문이죠. 요나. 어떤 요나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뱃사람들과 다른 승객들은 영문도 없이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풍랑이 일어나 배에 있었던 모든 짐을 다 버려버리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몇 명은 팔다리가 부러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요나 때문에 이 배는 침몰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죽게끔 되어버렸습니다. 이 요나 한 명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요나가 바로 나임을 성도님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요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니 큰 대단한 명령이 아닐지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내게 원수처럼 대했던 사람 용서하고 싸우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 이런 자그마한 것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분노 때문에 지키지 않을 때도 있고, 누군가를 너무너무 미워서 너무너무 싫어서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요, 게을릴 수도 있고요, 창피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주님 이건 할 수 없어요, 이건 못해요, 이것만은 시키지 마세요,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라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 용서하는 것만큼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풍랑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같이 고백한 것처럼 이 나라의 풍랑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국 교회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우리는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죠. 위에서는 사람들이 중내산에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이 요나는 그냥 쳐 자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우리가 몇 년 전에 세월호를 경험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고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또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여기에 정치 프레임이 훅 들어가 버려서 세월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좌파가 돼버리고 세월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파가 돼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인 색깔 때문인지 한국교회는 무고하게 죽어간 300여 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나라는 어수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니, 조용히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관심했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와 이웃 종교인 천주교의 수장인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전히 광화문에서는 세월호를 위한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들이 있었죠. 일정이 없었던 그 집회 참여자들과 교황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정부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이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천주교는 전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지지를 받는 정말 천주교 센세이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명 연예인은 이 사건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기가 천주교로 들어가는 일이 또 언론에 나타나기도 하였었죠. 그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 합동 측은 무슨 짓을 했냐면 열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주교를 막 하고 세월호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니까 우리 총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를 거예요. 무슨 일을 했냐면 천주교 2당으로 정지해달라고, 2단을 넘어서 이교, 다른 종교라고. 2단은 기독교와 유사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교는 기독교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불교나 이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교라고 그러면. 그래서 총회에 이걸 올렸어요. 총회에서 결의를 해달라고. 근데 놀라운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걸 결정해 버렸어요. 예. 천주교는 이교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2년 전에. 예. 사람들은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한국 기독교는 천주교 때문에 인기가 하락한다고 천주교를 이교라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또 그 교회 안에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있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또 총회에다가 이 천주교 이교로 된 거 이거 풀으라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천주교가 이교가 돼버리면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 다시 세례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천주교를 이제 접하거나 이러면 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징계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천주교도 옹호하는 이야기하면 저도 총회에서 막 끌려갈 수도 있어요. 끌려가진 않겠지만 뭐 주목도 하지 않는 교회이지만 그런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부동산 투기나 또 정치적 혼란이나 지금 유치원 또 부정부패로 또 난리가 나고 어린이집도 난리가 나고 뭐 묻지마 살인으로 또 그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으로 뭐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뭐 남북 통일을 또 앞에 두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아직 풀리지 않는 위안부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아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마치 배 밑창에 있는 요나처럼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그냥 나 복받고 내 가정 복받고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이런 것이 되지 않았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집단으로 돼버린 거예요. 대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요나를 실었던 이 배는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다 어수선하고 죽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자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깨우죠. 너 누구냐고. 그러면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제비뽑 깨보자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경을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너 도대체 왜 이랬냐? 너 때문에 이렇게 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자 이 요나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나를 바다에 던져 버리십시오.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니까 나를 던져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던져 버리라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던지시겠습니까? 안 던지시겠습니까? 우린 던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던져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던져요. 그게 신기해요. 제가 어디서 읽은 글인데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문제로 재판한 판사를 전도하기 제일 어렵대요. 왜냐하면 이 교회 문제 때문에 재판정에서 싸우잖아요. 여기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판사들이 물어본대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같은 교회 성도님이었는데 그것도 못 사랑하고 용서 못하냐고. 하나님 다 필요 없다고. 그건 성경에 있는 거고 지금 이 이야기 이렇게 하고 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검사 수사관이 우리 교회 다니셨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니까 검찰청에서 이분에게 뭘 맡겼냐면 교회 관련, 목사님 관련, 장로님 관련 사건만 이분에게 맡긴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으면 그러겠습니까?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우리 교회 다니다가 제가 오고 나서 한 달쯤인가 두 달쯤 됐을 때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천주교로 가버렸어요. 천주교를 맡으려고 그랬나 봐요. 천주교는 사건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인천 CCC 이사로 있는데 인천 CCC 이사분 중에 한 분이 부천시청에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전국에서 단위 면적당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부천이에요. 부천이 단위 면적당 교회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다 보니까 시청에서 제일 많이 찾아오는 민원인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교국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부천이에요. 종교국이 있어요. 다른 도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천에만 종교국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절과 천주교와 교회에 관한 민원만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인데 이분이 여기에 팀장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장로님이라. 그래서 신앙이 점점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서로 화해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한번 삐지면 화해 안 해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요, 이 신앙 때문에 그래요. 신앙 때문에. 왜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형성됐는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두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주의로 가든가 은혜로 가든가 두 가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안 가면 어디로 가느냐? 율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의 특징이 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은혜롭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 죽이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일으킨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없애버려요. 쫓아내버려요. 이 사람이 없어져야지 교회가 안정된다는 거예요. 저희 모교회 어머니가 지금도 다니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주 주일날 어머니를 만나고 왔거든요. 갈 때마다 교회를 물어봐요. 엄마 오늘은 이번 주는 교회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다녀왔다고 할 때도 있고 안 다녀왔다고 할 때도 있어요. 이번 주는 갔대. 지난주는 열받아서 안 갔대요. 그래서 왜 지난주에 열받으셨냐고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11월 달에 새로 오셨어요. 저희 모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기로 유명한 그런 교회인데 또 한
6년인가 했던 목사님이 또 쫓아낸 건 아니고 그냥 스스로 나갔어요. 근데 힘들어서 나갔겠죠. 그래서 작년에 새로운 목사님을 안산 동산교회에서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2주 전에 한 장로님이 뒷산으로 나오라고 그랬대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뒷동산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산인데, 저희 집 뒤에 교회가 있고 앞에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나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셨대요. 나가가지고 대판 싸웠대요, 둘이. 그래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웠냐, 그건 아닌데 막 멱살 잡고 막 언성 높이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참 웃긴 게 뭐냐면, 이분이 안산 동산교회 출신인데 그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큰 어르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분한테 전화한 거예요. 마치 동네에서 친구랑 싸워가지고 근데 엄마 나 맞았어, 나 좀 도와줘, 이런 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인중 목사님이 이제 70도 넘으신 분이 평택까지 쪼로로 내려와가지고 이게 자기 부교육자였다가 이제 담임 목사 되니까 그랬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두 번째 내려온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엄마 재밌다 교회. 그렇죠. 교회가요,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뭐로 가냐면 율법으로 가요. 율법은 뭐냐? 죽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긍휼이 없어지느냐, 은혜가 없어지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은혜로 가지 못하게 하고 율법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계속 누군가 죽이고 없애고, 저 사람 교회 떠나야 돼,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평안해, 이런 생각을 계속 주게 해요. 그래서 너무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요, 더 긍휼이 많아요. 더 은혜로울 때가 더 많아요. 더 매너도 좋고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 사람은 죽이는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서 저 사람들 나쁜 사람, 저 사람들 죽일 사람,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 그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근데 이 뱃사람들은요, 안 죽여요. 못 죽여요. 그래서 너 어떻게 죽이냐,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죠. 그런데 참다 못해서 이 바다에 이제 던지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요나가 자기를 먼저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안 했으면 세상 사람 너 빨리 빠져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먼저 나를 던지라고 그러니까 못 던지고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이 사회가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건 교회 때문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그 표창원 씨가, 그 국회의원 표창원 아시죠? 옛날 경찰대학 교수였던,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보수 기독교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대학교 강연에서.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죠. 근데 그 말이 결코 틀린 게 아니에요. 그 틀린 게 아닌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보수 언론 뒤에 이 기독교 집단들이 댓글 하고 막 이런 것도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소수의 보수적인 기독교 교회일 수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한국 땅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에는 교회 때문이라는 그런 강력한 그 비판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게 계속 손가락질 하는 거죠. 너희들이 빠져 죽으라고, 너희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너희들이 개혁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죽으라고, 빠져 죽으라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너네 때문에 풍랑이 일어날 순간 너희들이 빠져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나서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진 건 교회 때문입니다, 우리를 빠져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니네들 책임 맞긴 맞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빠져 죽이게 하니,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안 했다고, 뭐 우리 때문이냐고, 쟤네 때문이고 쟤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다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독교가 너네들이 죽어야지, 너네들 빠져 죽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습과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해요. 요나가 여기서 하나 결단을 하죠. 나를
이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요나가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일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그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으로 나를 이곳에 던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것이 그냥 이 요나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마치 풍랑으로 이 세상이 모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나를 죽여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이 평안해지고 잠잠하게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 되어지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부활하게 되어지죠. 그것에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겠다고 결정하였을 때 요나의 삶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죽겠다고 결정한, 나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나의 목숨을 던져도 좋다고 이야기했던 이 요나를 보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여 그의 부활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을 하시죠. 지금 이 세대에 풍랑으로 가득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세상이 혼란스럽다,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다, 질서가 잡히지 아니하고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때에 이 세상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세상에 나를 던지십시오.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머리에 띠두르고 뭔가 어디에 사회단체에 귀속되어서 내가 뭔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잔다르크처럼 이렇게 깃발 들고 막 온몸에다가 신나 뿌리고 막 이렇게 라이터 들고 막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뭐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 막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이제 시험 보시면 그 시험에 분량이 아주 많으면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뭐 힌트 좀 주세요, 예상 문제 좀 말씀해 주세요, 막 그러면 선생님들이 얘기하죠. 쪽집게 그 문제로 이거 이렇게 보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거 봐요. 근데 저처럼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험에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딴 거 보고 있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가 공부한 게 시험에 전혀 안 나오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예, 제가 그랬어요. 전 참 정말 공부 열심히 했던 학생입니다. 엉덩이에 곰팡이 난 게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너무 열심히 해서 곰팡이 났어요. 전 습진인 줄 알았더니 피부과 갔더니 곰팡이래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 열심히 했는데 시험은 늘 못 봐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한 건 안 나와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걸 왜 나는 못 들었지? 그냥 수업 시간에 자고 혼자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내는 반대예요. 제가 같이 살잖아요. 진짜 멍청해요. 머리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시험을 잘 봐요. 그러면 이게 교과서를 보면 뭐가 시험에 날지 보인대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뭘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거 그것만 보면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수업만 잘 들어도 100점 맞아요. 이런 우라질 놈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밤새서 공부해도 시험 못 보는데, 우리 수능이 가까우면 쪽집게 과외 막 몇백만 원 주고 하잖아요. 이 쪽집게 과외가 요거 나온다고 그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때 시험 전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잡히시기 전날에,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한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쪽집게 과외를 해줬어요. 이 쪽집게 과외니까 요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잘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쪽집게 과외로 뭐 해주셨는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가 예비된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느냐?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줬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던 자가, 제가 그런 적 한 적이 없는데요, 임금님에게 얘기해요. 근데 임금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쪽집게 과외로 우리가 저 열방 끝까지 가서 뭐 복음 전하고 교회 열심히 뭐 대단한 일하고 남전도 회장하고 뭐 전국 뭐 총회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자 돌보고, 헐벗은 자 도와주고, 병든 자 돌봐주고, 나그네 도와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인데, 우리는요 자꾸 엄청나게 큰 거 이런 거 자꾸 생각해요. 그래야지 뭐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거, 이 땅에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이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위정자들이나 이 인천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크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방법,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너희들의 산 가운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헐벗은 자와 억눌린 자와 병든 자를 돌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내가 해도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 나한테 어떠한 이익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이익의 관계가 없는 자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이익이 되어지면 누군가든지 다 잘해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돌아올 게 있으면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무조건 퍼줘야 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이 풍랑들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님들이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것 지금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노조에 들어가서 막 뛰두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영역, 그 작은 것들 하면서 사는 거죠. 제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부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토요일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한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좀 재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재워줘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래서 왜 자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출소증이라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거죠. 교회는 좀 또 겁도 났어요. 얘가 또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해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둘러댔죠. 교회를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고, 잘 수 있는 공간도 없다고.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갖고 있었던 그 강사비를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친구한테 줬습니다. 주고서 이제 기도해 줬죠. 빨리 정착하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한 5분쯤 지나서 다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밖에서 나가봤더니 그 친구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줬냐는 거예요. 봉투 속에 얼마가 있었는데 30만 원이 있었어요. 줬죠. 왜 이렇게 많이 줬냐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네가 형제님이 잘 데가 없다고 했으니까 찜질방에 가서 자라, 30일 동안. 그래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고시원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좀 마련해라. 찜질방에서 자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하루에 밥이라도 좀 먹을 수 있게 내가 이렇게 한 달치를 넣어줬으니까는 가서 먹으라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줄까 말까 사실 고민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한테 이걸 안 주면 뭐 다른 데서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 친구가 내가 지금 안 도와주면 다른 데 가서 다른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둑질이 잘못되어서 누군가 죽일 수도 있고 또다시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줬어요. 이걸 몇 분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당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당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찾아온 걸 보면 고단수인가? 아니 뭐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성도님의 삶에서도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도와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거든요. 작은 하나의 도움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몇 년 전에, 2, 3년 전쯤에 반찬 배달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보아하던 그냥 거린 같았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사무실에 갔다가 그 밑에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나그네가 왔으니까 친절하게 다 얘기를 들어줬죠. 막 다 들어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이혼하게 되었고 연락이 안 되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집도 없이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서 뭐 옷도 챙겨주고 돈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이렇게 돈 주고 그러니까는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주고 다 주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집에서 자고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내일 가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뭐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화가 자주 오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아빠 그 아저씨 이제 연락 안 와? 뭐 이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막 했어요. 그래서 정해줬죠. 한 달에 한 번씩만 오시라.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도 이게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달에 한 번씩만 오시라. 그래서 3달에 한 번씩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이분이 근데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왜 병원에 가셨냐 했더니 길거리에서 자고 막 지하도에서 자고 막 그러다가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폐결핵에 걸려서 길 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응급실에서 인천의료원에 가게 됐는데 폐결핵은 격리 수용되잖아요. 격리 수용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아무것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와가지고 상황을 다 해가지고 의료비를 국가에서 대주는 걸로 하고 이 사람이 직업도 없고 폐결핵이고 직업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무슨 일을 해줬냐면 생활보호 대상자 이걸로 만들어준 거예요. 생활보호 대상자를 만들어줘서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병원인데 목사님 아무도 병문안을 안 열어주는데 밤빵이 먹고 싶어요. 방식빵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 몇 명하고 방식빵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퇴원을 해가지고 교회 또 왔죠. 그때 목사님 감사하다고 자기가 병원에 있을 때 병문안을 오신 유일한 분이시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니까 한 달에 45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걸로 방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도 어느 정도 되고 이걸 기반으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이분에게 한 건 많지는 않아요. 이분의 삶을 다 책임져 준 것도 아닌데 이분이 그래도 필요할 때 먹고 살 수 있게 돈을 이렇게 조금씩 공급해 줬던 게 저는 나그네를 도와준 거고 헐벗은 자를 도와준 거고 제가 정말 아끼던 털 부추 있어요. 이 털 부추가 왜 필요하냐면 눈이 오면 이 눈을 쓸어야 돼요. 구두를 신고 쓰면은 구두가 물이 먹어서 이게 막 부풀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저 산골짜기에서 김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겨울에 이 사람이 신발이 다 벌어진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발이 막 동상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신으시라고 이 속에 그냥 양털 겉에 그냥 소가죽으로 된 진짜 좋은 부츠인데 그걸 줬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회복지 혜택 안에서 이 사람이 하나씩 회복돼서 지금은 그래도 집 한 채에서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분이 제가 도와줄 때 싫었어요. 솔직하게 싫었어요. 가져간 돈만 해도 정말 좀 말하기 어려워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가져갔어요. 많이 갔어요. 우리 정말 나쁜 송전사님은 목사님 또 도와줘야 돼요. 또 도와줘야 돼요. 왜 도와줘야 돼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0만 원 주라 하면 5만 원 깎아서 주고 막 이렇게 막 이랬어요. 도와줄 때 저도 싫었어요. 고민됐어요. 근데 아까랑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안 도와주면 이 사람이 10,000원을 얻기 위해서 혹은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도둑질을 하고 또 이것이 잘못돼서 누군가에게 큰 해를 끼치면 어떡하나 이 생각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잘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그마한 이런 섬김과 이런 배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 땅의 풍랑을 크지 않은 풍랑이지만 작은 풍랑이라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운전하시다가 누가 끼어들었어요. 욱하죠. 이 욱하는 게 상대방을 자극하여서 더 큰 사고로 혹은 더 큰 범죄로 확대되지 아니한 가능성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한마디의 좋은 말, 나의 따뜻한 인사 하나가, 배려하고 긍휼히 여겨주는 한마디가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갔던 것이 유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였어요. 이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3가지 시험이었어요. 첫째는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거, 둘째는 세상 권세를 다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는 거, 셋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능력을 보이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 돌을 떡으로 바뀌라는 것은요, 단순한 개인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문제는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왕으로 그 호칭을 받으며 임금 삼자고 막 했던 이유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한 건 뭐냐면, 네가 십자가 지지 말고 이 돌을 떡으로 바꾸면 사람들 너 자연스럽게 믿고 왕으로 섬길 거야, 이거 바꿔봐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절했죠. 두 번째,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절해라, 그럼 권세를 줄게. 그 당시 로마 황제는요, 그 신이었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는 로마의 황제 이 동상 앞에 다 절을 해야 됐어요.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가 되어지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그렇게 임금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주는 걸 보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서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한 번 뜨면 10,000명, 20,000명이 줄줄줄 따라오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시험치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단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유혹을 해요. 어떻게 유혹하느냐, 너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고. 너 큰 권세를 가져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영향력 미치면, 작은 곳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높은 곳에 영향력 미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거 아니냐. 높은 데 올라가라고, 능력을 발휘하라고. 자그마한 힘으로 이 인천에 있는 구석에 있는 이 소품교회 작은 교회에서 이 목회하는 것보다 능력을 발휘해서 몇만 명씩 모이고 하면은 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냐고 저에게 유혹하고 성도들에게 유혹합니다. 저는 이 사단에게 엄청나게 속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1,000원을 번든 10,000원을 번든 그 가운데서 가난한 자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번 다음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권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미약한 힘이라 할지라도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내가 힘이 많아가지고 뚝딱뚝딱 다 해결해주는 그런 거 말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 너 힘없어도 할 수 있지 않냐고. 지금 그거 하라고. 지금 나중에 높은 데 올라가서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성령의 능력 충만하여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화를 하지 말고 우둔한 입술이지만 복음 전하면서 예수 사랑 전하면서 그렇게 너의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말고, 너 죽지 말고 네가 팔팔하게 살아서 돈 많이 벌고 높은 데 올라가고 능력행해서 세상을 바꾸래, 하나님 나라 만들려죠. 근데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요나가 했던 것처럼 이 풍랑 가운데 나를 죽이래요. 던져버리래요.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냐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막 진짜 여기 요나처럼 나를 물속에 던져라 막 이런 걸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즉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것, 이거 내려놓고 조금 손해보는 거 감수하면서 내가 살려고 바둥바둥 하지 말고 조금 양보하면서, 내 자존심 지키려고 바득바득 살지 말고 조금 이해해주면서 은혜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봐라. 그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거다.
이 땅에 있는 사회적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이익이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 조금만 더 하나 더 주는 그런 삶 사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죠. 우리 교육자들 창문 좀 열어주세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